할렐루야. 행복하세요. 우리는 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목소리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끗하지 못해서 답답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여 마음을 전달하는 날이죠. 그와 유사한 화이트데이도 있죠. 그런데 미국의 데일리 뉴스에 의하면 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이것이 결혼한 커플에게는 이혼의 전주곡이 되고 있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결혼 정보업체인 리걸매치의 자료를 인용해 쓴 기사에 의하면 발렌타인데이 이후에 수주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부부가 평소보다 20% 내지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배우자가 준비한 선물이나 이벤트가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는 거죠. 실망. 기대한 것이 있는데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갖는 감정입니다. 이를 바랄망, 바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더는 기다릴 것도 없고 기댈 것도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왜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러기 호기심도 신선함도 어떠한 바람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기에 행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것을 완전히 파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더는 기댈 것도 기다릴 것도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이른바 실망했다면 그 관계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가족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시죠? 가족 간에 기대감이 없어요. 서로 내가 다 알아. 당신에게 너 기다릴 게 없어. 너에게 나올 것은 뻔해 하는 실망감이 팽배한 가정은 큰 비극입니다. 지금 조금 부족하고 아이들이 조금 공부를 못해도 속을 썩여도 그래도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손길로 너는 잘 될 거야. 당신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훈련했죠? 집에 가서 자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말을 하면서 의기소침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늘 실망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늘 실망시켜드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잘해드리고 싶은데 좀 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팍팍 내면서 살고픈데 그것은 늘 마음뿐이고 삶의 현실에서는 넘어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뭘 하면서 주저앉게 되며 이러한 자신을 하나님은 늘 실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번 이렇게 무너지는 자신을 자기가 바라보기에도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실망을 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뭔가 기대하다가 기대한 것을 보지 못하자 그럼 그렇지 하면서 자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향하여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파악 못하신 게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유대의 유명한 랍비 아벤 에즈라가 이 시편 139편을 갖다가 시편의 왕관이라고까지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무소부재하심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시라고 이 구약 성서학자들은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하면은 안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 동사 야다가 오늘 1절로 6절 그 사이에만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7번. 감이 오시죠? 히브리어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수가 7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완전하게 나를 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생활 전부를 알고 계시며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아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길과 눕는 것, 나의 일과 쉼까지도 아시고 내가 입에서 오물오물 되는 것까지 주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아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본능적인 신성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를 보면은 그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대충 본 게 아니야. 살펴보셨다. 유심히 나를 보셨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 안다라는 단어를 조금 보면은 의미가 또 달라져요.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 지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걸 알게 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서로의 교제와 경험,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회 나가면은 양희선 목사를 아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뭐 이름 석자 정도, 목사라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십리 중앙교회 목사라는 것, 뭐 그 정도밖에 모를 겁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나를 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와 깊은 교제를 하고 함께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을 함께하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행동하기 전에는 실상 모릅니다. 그러나 깊은 교제와 잦은 체험으로 아,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하며 알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오래된 친구들 모처럼 날 잡고 여행을 가면은 반드시 싸워요. 그렇게 잘한다는 친구였는데도 같이 같은 방에서 며칠 지내면 싸워요. 왜? 그전에 몰랐거든. 제가 코 고는지도 몰랐고 이가 하는지도 몰랐고 전 모르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간에서 같은 시간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몸소 부딪히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는 것은 그의 출생, 성장 과정, 호적 등본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였고 그러기에 이제 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잘 안다고 하시는데 부럽지 않으십니까? 앉고 일어섬, 생각, 길, 눕는 것, 행위, 말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당만 탁 들어 앉으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 그래서 왔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게 하려면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회 등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 1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좀 더 많은 시간, 좀 더 깊이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실 겁니다. 자, 나에 대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실망하신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행동까지 이미 예측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번번이 사랑 구실 제대로 못할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실망하신다고요? 혹시나 행여나는 마음으로 계시다가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나를 보고 실망하신다고요? 그 위대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그 사실도 모르고 예측도 못하시다가 내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가 마침내 실망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나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내가 폼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가 말이죠 결코 멋지게 든든하게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설 수 없다는 사실 다 아십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멋지게 그것을 극복하여 찬란하고도 훌륭한 성도로 서기보다는 제멋대로 제 성질대로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요. 원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아실 뿐입니다. 그런데도 좀 이상하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선한 것을 기대할 것도 뭔가 획기적인 것을 바랄 수도 없는데 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의 모든 기록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기록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이 잠시 후 벌릴 아주 실망스러운 사실, 다 제자들이 도망갈 그 실망스러운 사실을 예수님은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때의 베드로의 심정,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이미 다 파악하셨고 그의 앞으로의 행동까지 다 예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으로 서글픈 어두운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이 서운했던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듯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혼장담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신들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 그 예수님이 그들은 끝내 서운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말이죠.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자기의 연약함도 모르고 잘난 척하며 큰 소리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실망감이 서려 있지를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사실만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것도 수제자가 말이에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3년을 가르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란 그 사실 얼마나 기막히고 실망스럽습니까?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실망감이 배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쓰러움은 있으나 실망감은 없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이미 다 아신다는 듯 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 꿰차고 있으시다는 듯 합니다.
그래서 덤덤히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은 이런 실망스러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추가한 말씀이 있어요. 추가하시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실망보다 기도하신답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실족할 것을 빨리 다 하시면서 당신의 그 기대치에, 아니 사실 기대도 별로 하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주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잘난치 않은 그 제자를 책망도 실망감도 표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제자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부족한 제자들을 향한 여전한 사랑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대치에 미치기에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공할 것을 받기에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러시는 겁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이죠. 나는 이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이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솔직히 내가 잘한다고 한들,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한들 예수님 마음에 들까요? 내가 거룩함의 훈련을 하고 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40일 아니라 400일을 금식하고 잠 안 자고 차려한다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말이요 도달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물리치지도 않으십니다. 외면도 안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즐기면 되는 거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한 기대감과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기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에 우리는 부족함에도 넘어짐에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모두 허물투성이로 남을 것이고 그 허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완벽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제가 이곳에 서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듣는 것 아닙니다. 목사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젊었을 때에는 내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드니까 아니더라고.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고. 사랑하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들어주는 거죠. 사랑 때문이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그 교회 김집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옆에 어떤 낯선 사람이 하나 앉아있어. 그 사람을 보고 얘기를 했어. 와, 우리 목사님 은혜 정말 넘치시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죠? 얼마나 설교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 낯선 사람이 그러더래.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낯선 분한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모르는 기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사라지면 제일 설교 못하는 목사가 접니다. 문제투성이 목사가 바로 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한 제일 멋진 목사는 누구라? 뭐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되나?
우리는 사랑 때문에 서는 겁니다.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는 졸지에 못난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접으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인간,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냥 무너지고 말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뭘 해드리겠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겠다는 그 마음보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삽시다.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실망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향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다 아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래. 이미 다 넘어선 사랑이에요. 이 사랑, 내 삶의 중심에 간직하고 다들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나름대로 참 많이 애를 썼는데 돌아보면 다 부족한 뿐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상처투성이의 그런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직분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것도 자주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늘 하나님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내가 다 알아. 너는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다시 힘을 내라. 다시 힘을 내어서 네가 해야 할 일 있지 않냐. 연약한 형제들을 굳세게 해주라. 너처럼 흔들리는 자매들을 좀 도와줘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네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실망을 넘어서 사랑을 네가 체험해 봤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사명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고 이제는 실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사명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